영국 런던에 테임스 강이 있고요. 그 강변에 재판소가 하나 있고 거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가 영국에서 제일 맛이 있는 포도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래요. 그 포도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다른 웬만한 포도를 먹으면 이게 포도냐 할 정도로 맛이 아주 진귀했는데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종이기에 이렇게 맛이 있는 포도를 내는가?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고 또 그 포도나무를 다른 곳에 이렇게 이식시켜 심어보기도 했는데 맛이 안 나요. 그 휘무지하면 그 똑같은 나무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옮겨 심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또 왜 그럴까? 왜 이 재판소 그 뜰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맛이 있는 포도가 열리는데 왜 다른 데다가 옮겨 심으면 이 맛이 안 날까? 의구심이 들었죠?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그 포도나무 뿌리가 뻗고 뻗어가지고 그 테임스 강 밑에까지 조변까지 쭉 가서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항상 그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과즙이 풍성한 아주 맛이 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뭄이 들고 이 날씨가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데에는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었지만 이 나무만큼은 그 테임스 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늘 푸른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맛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국 테임스 강변의 그 포도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 환경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되고 형통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뭄과 더위가 몰려오므로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비뚤어져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모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늘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여 늘 잘 되는 복을 받는가? 7절이 그 비결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찌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거든요. 킹 데이빗.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생애가 나이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이마다 늙도록 그렇게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나?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부모님의 후원을 많이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시편 27편 3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님께도 외면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부모님의 열렬한 지원을 받아도 잘 될까 말까, 부모님의 격려와 후원을 받아도 잘 될까 말까한 험난한 세상인데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잘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년 시절이 되었을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해야 되는데 블레셋에 큰 장수 한 명이 있었는데 키가 거의 한 3m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골리앗이고 그의 창틀채 하나가 배틀채와 같고 그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만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에도 없었고 이스라엘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와서 누가 하나 나와라, 나와 함께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속국이 될 테니까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도저히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고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인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그 양치는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돌 던지는 그 제구하고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다가 잔돌 5개를 집어넣고 나서 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 전신을 그냥 어린 갑으로다가 에워싸고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돌 던지는 제구 들고 달려나가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군인으로 훈련받은 3m 되는 그 거장 앞에 군사훈련 전혀 받지 못한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던지는 제구 하나 들고 돌 5개를 들고 달려나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왜 가능했냐?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굳게 설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셨죠. 다윗이 돌을 던질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돌을 딱 잡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쾅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악 뻥 쓰러지고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머리를 높이 쳐들었을 때 블레셋이 혼비백산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순간으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주변 일대가 다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부강하게 됐어요. 다윗 앞에 나설 수 있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막 그 힘을 떨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우 노하시고 다윗을 괘씸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매를 드셨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부모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살려주셨고, 그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주변 일대를 다 평정하는 위대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야, 네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네 군대를 한번 헤아려봐라. 네 군대가 천하무적이고 네 군대, 그 정도 군대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하면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의 군대에게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의 군대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헤아려 보도록 꼬드겼어요. 다윗이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군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서 그의 군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요거 봐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는 저에게 김옥순이 하나거든요. 저에게 여자는 김옥순이 하나예요. 제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도 김옥순이 한 사람이고, 저는 김옥순이 한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제가 김옥순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 그거 악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하고 살림 차릴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가 그렇지도 않지, 만약 그렇고 그런 것을 발견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오늘에도 서리빨이 내립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온 마음을 다 쏟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거든요. 죽을 상황 가운데도 살리시거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거든요.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이건 바람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3가지의 벌을 선택하라 그래요. 네가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3가지 징계를 내릴 건데 선택은 네가 해. 그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 3가지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3년이 기근이 드는 일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는 일과 3일 온역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그대로 온역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족하다. 형벌 천사에게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형벌 천사가 칼을 딱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확 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했고 다윗이 순종함으로 그 징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인생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고 군대가 하나 없는 혈혈단신의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천하무적이 돼서 안 될 게 없다. 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군대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리라. 아주 뼈에 사무치게 그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2번 다시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큰 죄예요. 죄가 우리 순위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는 건 큰 죄고 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성령이 아닌 자기의 힘, 육신의 힘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냐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무슨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는 땅, 노력을 안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살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냅니다. 사막에 강들이 생겨버려요. 샘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것보다 상위법이 우상숭배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살인, 간음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신과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도 가지가 원 나무에서 잘라지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 육신이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과 반대되는 말이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아닌 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이라는 말은 루아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하니 할 때 그 나의 영, 루아,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말들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아무리 좋은 말들이 와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웠던 것을 연구해서 아는 것과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업이 부흥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다가 크게 매를 맞았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낸다고 말씀하세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실 32,000명이래야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에 비하면 32,000명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계란으로 바위 찌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어. 그러면서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 그래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군대를 의지할까 봐 그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서 바닷가에 모래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을 싹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스스로 그냥 끝나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세요. 시편 44편 6절 7절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 말하기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가 되는 걸 믿으세요. 절대 군대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도 의지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과 돈이 조금 없다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돈 좀 없으면 조바심 나고 위축되고, 이거 둘 다 돈을 의지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평안해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늘 평안해야 되고요, 돈이 있든 없든 해야 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거기다 마음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해야 될 일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 이거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돈 때문에 어깨만 쳐져봐라. 쫓아가서 그냥 돈 때문에 그냥 눈꼬리 올라가 봐라. 쫓아가서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져서 너무너무 잘 됐죠. 여러 해 일 안 해도 먹을 정도가 됐죠. 그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아가면요, 그 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돈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세요.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돌다가 누구에게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와요. 돈 없다고 기죽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돌고 도는 돈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면요, 돈이 재수없다 그러고 도망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재물을 의지하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다들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상권이 다 죽었네, 어쨌네, 저쨌네, 무슨 월급이 줄었네, 어쨌네, 저쨌네, 뭐 일거리가 있네, 없네,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가 요즘 어렵네, 어쨌네, 저쨌네. 그래서 우리는 곧센 이유? 그러려다가 시험 들까봐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뭐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기업은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납니다. 저주 가운데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있잖아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이 경기 가운데 일어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문재인 정부 요 시절에 큰 부흥을 이룰 그 기업가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지구촌 사랑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문재인 의지 안 해. 김정은 의지 안 해. 우리는 트럼프도 의지 안 해.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요. 그러면 잘 됩니다. 오늘 7절, 8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잘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나? 그게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 오히려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재난이나 흉년이나 유행병이 돈다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민족이 애굽의 고센에 거처하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고센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어차피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님 서는 척하면서 요셉의 가족들을 그곳에 살라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거기 버려진 땅, 저주의 땅, 아무것도 쓸모없는 고센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거기가 센 땅이야. 그래서 고센이야. 어떤 것도 안 되는 아주 센 땅이 고센이요, 고센.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애굽 나라 전체에 재앙이 임했죠. 지금 어느 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들이 막 임했어요. 10가지 재앙.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에도요,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고, 부흥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치유를 주었고.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데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줬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히려 국가적인 재앙 까닭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치유와 부흥을 맛봤습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애굽의 곧센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곧센처럼 됩니다. 저는 애굽의 곧센이에요. 제가 잘생겼지만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제가 성실하지만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워낙 좋은 사람들만 모였지만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 거예요.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거예요. 애굽이 국가적인 재앙 사태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유를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족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다 어려워도 이 어려움의 와중에 우리는 자유케 될 거예요. 우리는 온전케 될 거예요. 우리는 부욕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은 물이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 알곡을 맺는, 잘 되되 끝까지 잘 되는.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어서 중년에 그리 떠나가는 것처럼 생애 중년 말년에 있던 돈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렸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합시다. 남들이 아이고 어려워, 국가적으로 지금 어렵고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고 지금 막 아이고 막 다 문 닫고 뭐 자영업자들 망하고 막 그러면 그래요 힘들으니까 허리 졸라매지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으로도 잘 될 거요. 걱정하지 마. 우리 까딱 없어.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아유, 엄마,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 20%가 줄었어요. 다 성도들이 다 막 직장이 어렵고, 막 월급도 줄고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 20% 줄었는데 이제 줄일 것도 없어. 이제 우리 교회도 줄일 것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곧세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요. 우리는 그냥 재정이 남아가지고 이제 건축으로 넘기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부흥할 거야.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환경 운운하지 마세요. 시대를 운운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요. 잘 될 거야 우리는.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우리.